기도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신앙의 대화 속에는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짧은 대화 속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 기도를 짧고 굵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는 디지털 시대에 하는 말이고, 기도는 디지털로 하면은 절대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영성이 없다. 기도는 아날로그. 기도는 분명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몇 시간을 해야지만 꼭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세상이 지나가면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말세지말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세지말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가로막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기지 못하면은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신앙인의 모습은 있지만, 예수님 가까이는 있지만 잘못하면은 가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뭘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증거를 내놔봐요. 여기에 오늘 우리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자기 확신. 그냥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기 확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 성전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도 아멘이 돼야 되고, 현직에 있을 때만 여기에 그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았을 때도, 심호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고 은퇴했을 때도 삶 속에서 동일하게 아멘이 되어져야지 그가 그리스도인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그냥 이성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서 배워야 될까?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삶이 참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요구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야 되고, 속옷을 달라면, 나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더라. 속옷을 달라 했나? 겉옷을 달라 했나?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주라! 그리하면 곧 후회되어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안겨주리라. 세상은 오른밤을 때리면, 아니 세상은 오른밤을 때리면 가서 밟아버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면은 내가 미친놈 너하고 같이 가게? 뭐 이렇게 점점 세상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길을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사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왜 안 해요? 아,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그러면은 저녁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일단은 통과. 산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뭘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성경적으로 내놔봐요. 그러면은 철야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금식 기도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우리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예수님은 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로 사셨다. 막 피곤하셨지만은 그래도 새벽같이 또 새벽 예배 하신 봅니다. 32절부터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던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5절 새벽 아직도 같이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그 전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사셨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을 기도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전날 많은 일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모든 피곤했던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영성으로 다음을 새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그 무거웠던 그 찌꺼기 그거 가지고 살지 말고 오늘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새롭게 새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럼 누가복음 5장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 위에 뭐가 있죠?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 예수님이 여러분 각색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쳤다. 예수님이 각색 질병을 고쳤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많은 그 귀한 일들 가운데 그것을 뒤로 제껴놓고 뭐하러 가시더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기도하러 가시더라. 누가복음 6장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12절부터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뭐 했더라? 산으로 올라가 산기도 하셨다. 어떻게? 밤을 세워서 철야 기도하셨다. 아멘. 또 마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 23절. 마태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주님이 많은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이거 외에도 뭐 전부 다 또
언제 예수님이 여기 부르짖는 기도했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봅니다. 39절부터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판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내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 소원을 받는. 내 소원이 뭐죠? 아버지 만일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 십자가 나 안 지을 수 없을까요? 그런데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기도 속에,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 제자들에게 오시고 가자. 예수님이 응답받아서 이때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여기에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누가복음 22장 봅니다. 22장 41절부터 다같이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하셨다?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42절 시작.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냥 부르짖는 기도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 힘쓰고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기도 한 번만 해봐요. 우리 부르짖는 기도는 여기에 어떤 의지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시작할 때는 목이 아파요. 저도 오늘 나오기 전에 목이 이렇게 많이 부어 있어서 목이 아파서 목을 편안하게 하는 약을 먹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약 먹어 좋은 거 없거든요. 그래도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부르짖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힘을 내거든. 아멘 하신 분들 참 감사해요. 안 한 분도 감사하고. 어쨌든 나도 부르짖어야 되니까 의지적으로 부르짖을 마음의 자세를 하고 우리 모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감성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하는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씀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리고 여기는 지적인 기도가 지적. 어떻게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거는 무속 종교나 다른 게 없죠. 뭐 우리가 기도의 지적인 부분이 뭘까요?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감성과 함께 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부러지실 때에 이 부러지는 기도의 깊이를 더하여지면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로막는 것이 있구나. 부러지기 전에는 몰라요.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부분을 말한다면은 부러지는 기도입니다. 부러지실 때 내가 이전에 모르던 영적 전쟁이라는 것,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제주도 함께하는 교회 가서 보고, 허 목사님이 한편으로 용감 무상하기도 하지만은, 난 참 좋았던 거는요, 이 사람이 정말 부러지는 믿음의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단양순복음교회 앞으로 엄청 부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김성진 목사님이 내 머릿속에 항상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땀이 좀 많다, 그 인간이. 손수건을 하나 들고 매일 앞에 자리했어요. 항상 부러졌던 그것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목회하다가 하면 부딪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다 안아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를 주님이 회복시켜주는 부분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게 뭔지 압니까? 세베대의 부인, 그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도 같이 분노했어요. 니들이 오른쪽 왼쪽, 그럼 우리는 뭐냐? 이들의 가치관은 전부 다 땅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는 영적 전쟁, 싸워야 할 기도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의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은 참 요지경인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아프다가, 부인이 아프다가, 부모가 아프다가, 자식 새끼가 아프다가, 뭐 형이 아프다가, 동생이 아프다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자꾸 돌아다니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착한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것마다 자꾸 엎어집니다.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거기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냄새가 나는데 본인은 그것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는 분명히 부러지는 기도 속에서 가로막고 있던 이 영적인 깊이를 더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오늘 신방 다니다 보니까 한 권사님이 제게 팁을 주더라, 알려주시더라. 있구나, 구나.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멘 좀 해봐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봐. 시작. 그렇구나만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구나. 목사라도 저럴 수 있구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라도 저렇게 주의 종들을 지 마음대로 욕할 수 있구나. 왜요? 왜 그래요?
영적인 깊이가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수박 껍데기만 핥고, 이 수박이 맛이 없어, 말마다 교회 와서 저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저렇게 했는데 내게 변화된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누가 한 소리만 하면 발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뒤집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쫓아내면 교회 나중에 누가 남아있을래? 제일 먼저 쫓겨나가야 될 첫 번째 1순위가 앞에 있는 전대요. 교회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따라해봐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부러지는 기도로 가로막힌 것을 풀어내야 돼요. 묶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회복해야 돼. 우리 교회는 뭐 날마다 예배가 기도원 수준 아닌가요? 새벽 예배도 뭐 기도원 수준이고, 주일 예배도 기도원 수준이고, 뭐 주일 예배 안 들어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주일 예배도 기도원 수준이고, 뭐 금요 저녁 기도회는 뭐 당연한 거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기도의 깊이를 쭉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성질 부리는 이유, 속 뒤집는 이유, 저렇게 자빠지는 이유, 한계에 가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야 돼. 아멘! 그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도의 깊이를 더해야 돼요. 그 한계까지가 뭐라고 하죠? 그 한계까지가? 에? 그렇지, 임계점. 이럴 때 내가 공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임계점을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그거 넘어가는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똥꼬집 때문입니다. 그걸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뭔가를 허락하셨을 때는 주님이 이것만 넘어가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있어, 넘어가자, 이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있어. 왜요? 예수님이 왜 이 소경 거지받으며 여기다 기록해 놨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 아니고 자기 길로만 가려고, 자기 방법으로만. 그럼 목사가 뭐라고 필요해요? 그럼 뭐 교회가 뭐 필요해요? 누구 말 맞다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함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나 교회 안 가도 돼, 그래도 안 해도 천국 가, 뭐 이렇다고 소리나 했었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섬김과 또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를 이렇게 세워야 될 것이고, 내가 부족하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공동체 안에 이렇게 어우러져서 세워주고 함께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는 교회 오는 거예요.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주님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교회를 통한 섬김, 헌신, 그 속에 서로를 세워가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없다면은 결국 그 구덩이 빠졌을 때 누가 건져든, 2단에 빠졌는지 3단에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분 보고 앞뒤 좌우 4명 보고 이렇게 이 밤에 부르짖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을 만나니 내가 행복한데, 우리 주님이 성도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우리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말씀 나누고 한번 진짜 목이 터져라 1시간 동안 한번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뭐 많은 말, 지난주에는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었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기도보다는 또 다른 부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보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두 딸이 나한테 뭘 달라 할 때 훌륭하신 우리 아버지, 인격이 예수님 닮은 우리 아버지,
참 고상하고 품이 있는 우리 아버지, 오늘 책을 사야 되니까 10,000원을 주시면은 5,000원을 사고 남는 5,000원 가지고 음료수 한잔하고 그 다음에 뭣도 하고 이렇게 한 적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미리 학교 갈 게 있으면 갈 때 필요한 것은 미리 얘기를 하라도 꼭 나가면서 신발 신으면 아빠. 여러분,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어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교통이 있으려면은 오늘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나보고 아빠 나는 그 아이가 누군가?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소경 거지 받으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그럽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다윗을 통하여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 봅니다.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여기 길가, 이 길가는 뭐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소경이니까. 소경은 소경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아무도 이를 나무랄 수 없으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 사람을 나무랄 거예요. 어떻게 나무르겠습니까? 야, 너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는데 왜 너 그 남의 주머니나 탐하고 남의 거지가 되어서 남의 것만 기다리고 있냐? 너 예수님 앞에 나가.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나서 눈이 떠여진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진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누구인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모든 만나지는 사람들 속에 복음이 복음되기 앞서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깊이를 더하여 줄 때에 내 삶의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늘 복음이 복음되어서 이 길가에 앉아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늘 구걸하는,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옆에 분들 잘 앉아야 돼요. 기도하는데 옆에 분이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해서 자꾸 말입니다. 기도할 때 방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온 이상한 데 돌아다녀가지고 이상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면 옆에서 막 뭐가 땡기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보면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 내 옆에 앉아있어서 고맙다고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어떨 때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옆에 기도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미안합니다, 그냥 은혜로 들어주세요, 마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같이 앉아가 있어봐. 어느 순간에 같이 졸고 앉았다. 그 사람은 계속 이상한 기도하고 있고 자기는 그거 한 사람 뺏겨가지고 그냥 뭐가지 꺾어져 있습니다. 이겨야지요. 이겨야지요. 기도를 이겨야지요. 할렐루야. 옆에,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막 옆에 분 앉아만 있어도 기도가 되는 분이 있어요. 와, 이분 옆에 앉은 거는 진짜 이거 내 인생의 황금덩이를 잡은 거야. 그냥 이분 옆에만 앉으면 기도가 절로 되는 거야. 왜? 기도에 영이 있거든. 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다시 한 번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성도님 바로 당신인데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다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길가에 앉았다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길가에 앉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든지, 우리는 이 길가에 앉아있으면 이 자리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신 허락하신 자리가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소경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영적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높은 곳 서로 부모까지 전부 다 여기만 치우쳐 있습니다. 영적 깊이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니와. 나사렛 예수라는 말 듣고, 나사렛 예수. 지금까지 소경 거지 받으면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기도했다? 따라해봐요. 소리 질러.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부르짖고. 소리 질러. 부르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부르짖고. 홍천에서 홍천교회의 변화 속에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알코올 중독자한테 뭐 기도를 가르친다 기도하겠습니까? 마약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가르친다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기도를 뭘 하겠어요? 그냥 나오라고. 저기 우리 신학교 4학년 졸업반 최정웅 전도사, 저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올 때 아우 얼굴이 새파래가지고요, 얼굴이 막 귀신이 드득드득 붙어가지고요, 그 뭘 가르치겠어요? 누군지 잘 몰라요? 화면 한번 잡아볼래요? 저 인간입니다. 장로님 뒤에 있는 저 인간입니다. 얼마나 꼴값을 떨었는지 아세요? 금요 저녁 기도에 와가지고 막 이 속에 쌓인 거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게 막 목소리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주먹으로다가 막 그런데 여러분 이 의자를 다 부셔버렸어. 이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이게 진짜로 내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놓는 판하고 이게 벌어져가지고 이게 다 부셔져 버렸어. 그럼 자기가 가구 좀 하니까 다음날 또 다 고쳐놨더라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변화됐어요. 그 사람들이 홍영진 목사 또 뭐 신털러라고 저기 최재웅이 기타 등등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냥 새벽에 나오라고 손 들으라고 주님 부르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너무 자꾸 고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고상한 거는 시집 보내버리고, 아멘. 막 이비인후과 좀 영업 잘 되도록 목 안에 막 볼입이 생기도록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 감성적, 지적 부르짖음. 왜 부르짖어야 되죠? 왜 주여라고 3번 부르죠? 다니엘서 9장 19절에 우리 늘 말씀,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어떤 교회들은 막 주님을요 5번씩 부르는 교회도 있어. 어떤 교회는 막 7번씩. 남의 교회니까 별로 아멘 안 하는데 그런 교회들 왜 주님을 부르짖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메시아고 나는 당신 나 터치해 주시면 나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학교 가면서 아빠 당신은 내가 돈 줘야 될 책임 있는 우리 아버지고 나는 당신 딸이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죠. 뭐 지금 뭐 그때 학교 다닐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카톡 하고 아빠 돈 보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좌 보내줘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 확신이요? 자기 확신. 내가 누구?
우리 아버지는 만왕양왕으로 만유의 주로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분,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거는 48절에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교회가 부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방해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목사들이 방해합니다. 누가 방해하는 줄 압니까?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방해합니다. 왜요? 뭐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너는 뭐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회복했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도를 회복시켰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었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 가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안수 받을 사람 나오라고 나오잖아요. 나와 보면은 정말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인간들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여져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손만 머리 갖다 얹어서 불불불불불 일어나요. 그런데 손을 얹으면 나까지 막 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막 나까지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 이거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사람. 여러분 아카시아 불 붙여봤나요? 불은 붙지는 않고 연기만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런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그냥 귀에 대고 손 들라고 하는 거. 손 딱 들잖아. 손을 내가 딱 잡고 지금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내가 그만할 때까지 불러라고. 그리고 처음에는 주님을 크게 불러라면 주님을 못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더 크게! 그러면 왜 더 소리 질러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막 손을 머리에 얹고 더 크게 몇 번 소리 지르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부르짖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얼굴이 시커멓 뒤떼던 그 사람도 부르짖는 가운데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부르짖는 가운데 얼굴이 밝아지는.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묻고 있던 더러운 영이 부르짖을 때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오늘 이 가로막고 있던 악한 영들이, 여기는 제자들이지만 사람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로막고 있는 그 영들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음을 한 번은 넘어가야 돼요. 이 부르짖음에 넘어가지 못하면은요, 기도 맛도 못 보고 그냥 기도하고 왔다고 하지만은 응답은 뭐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지만 기도의 영성이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순복음 신청이 왜 그렇게 별나게 기도하냐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만큼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이제 기도를 조금씩 늘려가는 중이에요. 금요 저녁 기도 이제 한 12시까지 갈 겁니다. 그러다가 막 좀 하나님 은혜가 이제 막 부어주기 시작하면은 금요 저녁 기도를 내일 새벽 4시까지 한번 하는 거예요. 와, 안 돼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전엔 다 했는데 왜 안 되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 주 금요 기도에 안 나올까봐 내가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조금씩. 금요 기도에도 원래가 없었잖아. 그래도 금요 기도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수요 예배도 보다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요즘은 금요 기도 하보다면 우리 교회 천정이 막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 들썩해. 예. 이제는 이제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할렐루야. 늘려야 돼. 왜? 가로막는 게 있거든. 잠잠하라고. 그렇지만 뭐 했더라?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기도 내용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 가로막으니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부르짖더라. 더 크게 부르짖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만 시작하면 상습적으로 줘라. 설교만 시작해도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도만 시작하면 상습적으로 줘라. 누가 그럴까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 열리나 보세요. 언제 열리나? 자, 봅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을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저는 이걸 자유, 응답, 풀림 뭐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신 주님,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이 들으시는, 주님께 뭔가, 주님께 내 말 말고 내 생각 말고 영적인 깊이를 더했을 때, 예수님이 머물러 서실 때에 오늘 주님이 그를 부르라, 주님이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따라합시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잠잠해라 가로막고 있던 그겁니다. 조금 전에 누가요? 마귀 사탄이 기도하지 마, 졸아버려, 오늘 밥하러 일찍 가야 되잖아, 빨리 일어나 가. 말은 안 해도 양면성을 가지고 오늘 틀림없이 은혜를 받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야, 일어나 가야 돼. 아니야, 나는 무릎 아프니까 무릎 꿇으면 안 돼. 양면성을 가지고 자꾸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로막고 있던 이들이 이제는 풀림, 자유, 응답, 회복.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한마디 딱 가다가 멈추시고 그를 오라 해라, 그를 부르라 딱 말 한마디 하시니까, 그래 우리는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돼? 주님이 들으시는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좀 해보소. 할렐루야. 자, 옆에 분이고 인사요. 인사. 앞뒤 자고 네 분에게 인사할 때는 이유가 있다. 앞뒤 자고 네 분에게 오늘 밤에는 예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좀 해보자고.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다가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니까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삶에,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묶어있던 것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풀림,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았죠?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한번 봐요. 1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늘 밤에 풀림, 자유, 회복, 응답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 부르짖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주님이 들으시는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는 내 말 그냥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는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다가 우리 여러분 혹시 보현이라고 하나요? 보현이한테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 경찰을 5명 뽑는데, 강원도에서 전국 뭐 200몇 명 중에 강원도는 5명만 뽑는데, 그런데 내가 보현이 어떡하냐? 보현이 목사님 까짓 거 5명 안에 들어가면 되죠. 맞아요. 왜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현이 5명 안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걱정하고 질에 자빠져서 목사가 금요 저녁 기도를 나오면서 그렇게 말을 해. 열심히 하는 보현이 기분 나쁘게. 보현이 어디 갔냐? 보현이 한번 일어나봐. 박수 한번 쳐줘봐. 보현이는 5명 중에 첫 번째가 될 거야. 1번이 될 거야. 근데 이번에
안 되면 국물도 없다. 아니 왜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 속에 5명을 뽑으니까 안 된다, 여기다 인간적인 카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냔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항상 최상입니다. 1분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성령님이 시험관에게 딱 역사하시면 보현이 머릿속에 있는 다 아는 답을, 문제를 쫙, 보현이 눈 감고 탁탁탁탁, 만점 1등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자꾸 제한을 하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우리 오늘 밤에는 이거 한번 넘어가 봐요. 나는 아파서 목사님 안 돼요. 오늘 이제 신방을 가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처음으로 신방을 따라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여기 수술하셔가지고 수술한 데서 자꾸 물이 나와요. 그럼 제가 전도사님 보고, 그래도 전도사님 나오시라고 그래. 신방 가야 돼. 그럼 진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게 멈춰져 있대. 물 나오던 게 안 나온대. 아니, 신방 갔기 때문이 아니고 신방 오려고 딱 나오니까 이미 그게 하나님이 뭐였을까? 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지. 아, 주님은 저것 때문에 뭘 불러주셨구나, 주님. 그러면 자기는, 나는 이게 수술 자국에 물이 나오니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물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런데 믿음으로 일어나고 딱 나오니까 벌써 이미 물이 멈춰버렸어. 그럼 우리 집은 안 되라고 자꾸 주저앉아 있으니까 우리 부모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얘는요 안 한다, 안 할래. 그러면 또 다 걸리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 아, 그래도 할래. 아니, 안 할래.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공부 안 해놔놓고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공부 못하는 것처럼 아예 그렇게 석두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석두지. 석두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전도사님을 훌륭하게 돌대가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나는 석두라고 그래, 석두. 자기가 석두지 자식은 안 그래. 왜 그러냐면 자기가 부인이 석두였으면 남편이 틀림없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편은 머리가 좀 샤프한 사람을, 아니면은 남편이 석두였으면 부인이 좀 그래도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 틀림없이 붙여주셨을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살면은 그 아들이, 왜 아들이 딸이 자기 닮았다고 생각해? 머리 좋은 남편이나 머리 좋은 아내 닮았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벌써 묶이잖아요. 매이잖아요. 우리 묶지 말고 풀어요, 풀어. 아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둘 다 석두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돌도 돌 나름이죠. 돌과 돌이 만나서 이게 멋있는 작품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두 돌은 석두였다 할지라도 거기 나오는 작품은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왜 꼭 니도 석두, 나도 석두, 그러니까 새끼도 석두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 우리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좀 풀어놔. 자유롭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근본은, 자, 50절 봅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부러지고 기도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오늘 밤에는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겉옷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겉옷은 뭐 하는데? 소경 거지로 있을 때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야 누가 한 푼 주지. 뭐 양복 딱 입고 앉아가지고 한 푼 주셔 그러면 누가 주겠냐고. 그런데 이제는 이 소경은 뭐죠?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거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뭐죠? 우리에게 오늘 밤에 부러지고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집에, 아, 오늘 밤에는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남편은 술 안 먹고 올 거야. 확신 가지고 집에 갔는데 보니까 그 인간이 더 취해가지고 와 있어. 이 목사가 사기쳤네? 아니요, 내일은 안 먹고 올 거야. 그 다음날 또 먹고 왔어? 아니요, 그 다음날은 안 먹고 올 거야. 왜?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우리 하나님 뭘 원하더라? 눈으로 볼 때까지 뭘? 믿음의 인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때 내 믿음을 키워주는 거죠. 내 믿음을 키워,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응답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염려, 근심, 걱정,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어떻게 뛰어 일어나 어디? 예수께로. 자,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몰라서 물었을까? 여기 이제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로 깊은 기도 속에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기까지는요,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이 가로막는 세력을 이기까지는 뭐 해야 된다? 다 같이 시작. 큰일 났네. 다시 설교 시작해야 될까봐.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풀려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 부르짖는 기도. 막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풀려질 때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러면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몰라서 물으셨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자,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예수님은 이 소경에 뭘 주기를 원하셨어요? 눈 뜨는 게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요? 가로막고 있는 것 이기는 믿음, 부러지는 영성을 가진 믿음. 우리 주변에는 가로막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가로막고 있는 거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다, 눈이 열렸다. 그리고 가는 길이 제자들처럼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성숙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소경 거지 받으면 어떡한다?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딱 한 가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줄 아는 그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응답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의 말씀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세상은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서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그리고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주변에 있던 묻고 있던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부르짖을 때 누가?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도 부르짖을 때 누가? 성령님이 도우시더라. 할렐루야. 일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환경 앞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부르짖는 영성을 가진 믿음의 영성이 있어야지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깊이를 가진,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